요한복음 13장은 베드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3장에 또 하나의 주요 인물인 가룟 유다 이야기와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비슷하면서 매우 다른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은 점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 모두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팔고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거부하고 등 돌리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의 행동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 본인들이 급할 때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불리하고 또 조금 어려움을 당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과감히 떠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급할 때는 예수님 막 찾다가 내가 조금 불리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에 대한 거리감을 갖고 저는 옛날에 예수를 믿었지요 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13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의도적입니다. 탐욕적입니다. 냉혈한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본인의 진심과는 달랐습니다. 순간적이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곧바로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복이 안 됩니다. 베드로는 회복이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예수를 배신한 자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지도자,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결국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됐고, 한 사람은 무너졌지만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일 후에,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더 영적으로 굳건히 단단해졌고, 결국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모임, 초대교회라는 그 모임에서 중요한 사역자, 인도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처음 교회 사람들을 잘 이끌었고, 그리고 나중에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베드로, 분명히 우리한테는 귀감이 되거나 모범이 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과거에 이런 엄청난 실패와 실수, 무너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우리들한테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 등 돌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가 믿고 따른다.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일어서게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활짝 열린 문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일은 어두운 영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지금도 어두운 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믿기를 거부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사탕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난 잘 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나는 이 땅 사는데 불편함 없어.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이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넘어지게 한 다음에 못 일어나게 합니다. 조르기 합니다. 누르기 합니다. 너는 안 돼. 너 같은 실패 다른 사람 안 해. 너 되게 바보야. 어리석어. 네 인생은 원래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무슨 하나님이야. 새삼스럽게. 하나님 찾지 마. 하나님 너랑 상관없는 분이야. 계속 사람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끌어당깁니다. 못 일어나게 합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영의 속삭임과 누르기를 계속 우리가 당하고 있을지 아니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할지 우리 중요한 기로에 계속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최초로 칭찬받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에덴 동산,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후손들이 죄의 본성을 갖고 이 땅을 살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한테 유전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죄성에 물들어 있다. 죄로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자리에 내가 들어가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불충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본인이 살고 있던 지역에 큰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부득불 이집트 땅으로 잠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내 누이 동생, 여동생이라고 속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내 여동생 알아서 하세요. 진짜 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같이 살던 부부가 배우자 한 사람이 한 배우자를 버린 겁니다. 아주 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야곱,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에서 도망갑니다.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혈연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다윗, 충신이었던 우리야,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빼앗고 우리아는 죽이고, 이게 사람으로 행동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하게 쫓아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게 죽을 일입니까? 그런데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지금 언급된 사람들, 성경에서 나중에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도 잘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그냥 했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인생을 처음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내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시고, 야곱은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는데 중요한 통로, 중간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이 저술하게 됩니다.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출발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은 어두운 영의 지속적인 의도고, 그건 가운데서 내가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앞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진지하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음미하면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똑같이 따라하라가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하지 말라. 반면교사. 반대로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베드로는 지나치게 자기 확신, 자기 주장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신념이 강하면 세상에서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이 물음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강한 반발심, 강한 거부감, 의구심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를 못 데려가시지? 우리가 왜 못 간다고 얘기하시지? 강하게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부드럽게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훗날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려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 자기 확신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이 말 나쁜 말 아닙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선한 마음 가지고 제가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죄인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보다 내 주장, 내 신념,
이게 더 앞서가면 그때부터 내가 망가지는 겁니다.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멀리하면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사람 망가집니다. 망가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앞서는 것이 결코 우리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가지신 이 계획과 뜻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휘몰아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죄의 세포가 평생 살면서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 그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신앙 안에서 잘 산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의 본성을 계속 키웁니다. 먹이를 주거든요. 죄의 세포에 계속 먹이를 줍니다. 그 먹이가 뭐냐?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면 죄의 세포가 막 커집니다. 암덩어리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수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세포를 자꾸 죽이라. 그 죽이는 방법이 뭐냐? 항산화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세포 안 만들려면. 그 항산화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붙잡고 순종하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운전하다 보면 사고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사고를 내는 사람은 초보 운전자가 아닙니다. 초보 운전자는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합니다. 운전에 익숙한 사람, 운전에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잠깐 방심했다가 큰 사고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 그때부터 계속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신앙인은 약할 때 강한 사람이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신다. 굳건히 세워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여태까지 이룬 업적 함부로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멀찍이 뒤쫓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당황한 겁니다.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부인하고 나니까 아차 싶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예수님과 자기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영적인 거리감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큰 실패하고 잘못을 행했을 때 예수님과 확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전만 해도
베드로 예수님이랑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베드로가 늘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영적인 거리가 확 벌어지면서 예수님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생각이랑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더 나아질 거다, 잘 판단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천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반드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거리가 확 벌어집니다. 전혀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확 벌어졌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사람은 피조물, 우상을 세워놓고 그거 붙잡습니다. 그거 가까이 합니다. 그거 뒤에 숨습니다. 자기 소유, 자기 물질,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배경, 사람 앞에 세워놓고 그 뒤에 숨습니다. 내가 실패한 거 그 뒤에 숨어 있으면 언젠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숨습니다. 그거 붙잡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결국 우상을 붙잡고 그 뒤에 숨는 사람은 시간이 머지 않아서 정말 초라해집니다. 이유는 내가 붙잡은 그 피조물이 사라지거든요. 사라지거든요. 사르르 무너지거든요. 얼음 녹듯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피조물, 우상을 붙잡았더니 내가 더 엄청난 비참한 존재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전 단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그럴 때 한민족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민족이 히브리인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성되기 전에 원조가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인데 이집트 왕자로 자란 겁니다. 어느 날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자기 능력, 자기 배경, 나는 왕궁의 왕자야, 이런 자신감 가지고 괴롭히는 이집트 관원을 때립니다. 죽었습니다.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내가 도망가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멀리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모세 비참한 인생 살았습니다. 40년. 이집트 왕자가 40년 동안 불황자 생활했습니다. 노숙자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예수님을 딱 잡습니다. 하나님을 딱 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내 하나님이다 말씀했을 때 모세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를 집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계속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히브리인을 살리려고 할 때 한 사람도 못 살렸습니다. 자기도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딱 붙어서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람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산들바람이 아니라 강풍, 태풍과 같은 바람을 맞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육체적으로, 내 영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재정 문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태풍 맞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이 바람 잘못 맞으면 휙 날아갑니다. 우리 영혼과 삶이 어디로 방황하는지 막 휘젓고 다닙니다.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우물쭈물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이겨내려면 이 바람보다 더 강한 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분과 딱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내가 그분과 딱 붙어 있을 때 우리 절대 어떤 바람을 맞아도 넘어지거나 멀리 휘말리지 않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나와 꼭 함께 해주세요. 저도 주님을 꼭 붙잡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살 때 우리는 모든 바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 얘기하면 제가 기도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밥 먹잖아요. 밥 먹듯이 기도하면 됩니다. 진심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베드로가 이 진심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직후에 바로 베드로야 내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를 놓쳤습니다.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노라.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를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절대 내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담겨있는 표현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고 만약 예수님이 부인한 베드로를 거절했다면 베드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붙잡고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너 언젠가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는 거 아시지만 그 믿음 보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 붙잡고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사랑의 고백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신비로운 일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형제 자매가 있게 만드십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형제 자매가 있게 만드십니다. 이쪽에서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도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서 많이 뵙던 분 같네요. 아, 참 친근하네요. 그게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형제 자매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 사람을 내가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면서 진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 혼자 있지 않게 만드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용기와 지혜를 얻고 일어서게 만드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경험 분명히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는 여력을 아직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나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요, 숨을 쉽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한테는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구나. 그러면 아,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을 받았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시간을 오늘 나한테 주셨구나. 라고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기도 구구절절히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 이런 어두움에 갇혀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길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길로 들어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디선가 빛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빛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두움은 이겨내고 있고 빛의 길로 계속 다니고 있음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구나. 깊은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자녀의 삶을 계속 영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둠에 헤맬 때에 실패하고 낭망할 일이 생겼을 때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기쁨의 빛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영의 속삭임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껏 빛의 자녀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있는 곳에 빛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